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고정래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물질의 풍요함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 불평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교회 복음으로 잘 세워주셔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길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서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가슴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걸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31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일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편안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자인이가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엄마 품에 안겨서. 어른이 되면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품이 없다는 거예요. 기댈 품이 없다는 거.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기반도 갖추고 아이도 잘 자라고. 근데 어느 날 불쑥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셔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른들 말이 고아됐다 그러지요. 부모님이 떠나가시면. 그러면서 어느 중요한 순간에 기대고 싶은데 기댈 곳이 없어집니다. 그게 어쩌면 어른이 되고 나서 가장 아쉬운 것이 아닐까, 가장 힘든 것이 아닐까. 지금도 기억하는 그 드라마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요. 실제로 어떤지 모르지만 죽음을 앞둔 선덕여왕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덕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다가 역사의 사실은 아니지만 픽션이 좀 다 가미되어 있지만 경주로 다시 들어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덕만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어른인 이 선덕이 어린 아이를 불러서 하는 말을 꿈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장면인데 덕만아, 덕만아, 지금부터 많이 힘들 거야.
그리고 많이 아플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거고 너무너무 외로울 거야. 사막보다 훨씬 메마르고 삭막할 거야.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거야. 그래도 견뎌야 해. 알았지? 견뎌내. 그 말을 들으면서 덕만이가 경주로 들어갑니다. 여왕이 되고 우여곡절 속에 왕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등도 돌리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하고 떠나가고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삶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장면, 그것으로 거기 끝납니다. 왕의 자리에 서야 할 운명을 가졌던 어린 덕만이에게 누군가 외쳐주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혼자 살아가야 할 왕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꿈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했던 말, 나 참 외로웠어. 그런데 여기까지 견디고 왔어 라고 하는 자기 고백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몇 년 전에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그 대사가 여러 모양으로 다시 해석이 되고 다시 이해가 되고 하는, 작가가 누군지 참 그 대사를 잘 써놓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왕인 다윗이 시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편안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안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리, 가장 외로운 자리이고 기댈 곳 없는 자리인데, 근데 그곳에서 편안함을 노래하고 있는 가장 서정적인 한 대목을 그려내면서 읊고 있는 시가 130편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언제 누려보셨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빼놓고요. 언제 품에 이렇게 안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젖먹이 때요. 커서는 사춘기부터 엄마를 박차고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안겨보셨나요? 작년인가 아마 주일 설교 시간에 주일 오후 시간에 제가 했던 거예요. 가서 부모님들한테 기도 한번 받으시라고. 그리고 집에 갔다가 그날은 주일 오후에는 제가 꼼꼼짝 하고 집에 들어가서 누워버리는데 어머니들로 쫓아갔습니다. 숙제 냈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그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가 옆에다가 동영상을 찍어놨는데 그때 그 품 안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늘 안수 기도만 해줬지 내가 안수 받을 일이 없었던 거지요. 목사 안수 이후에는 누가 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준 적도 없고. 근데 어머니 기도를 정말 오랜만에 정말 낯설어 보이는 그 기도를 받았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품, 젖먹이에 가지고 있는 그 엄마 품에 대한 그리움이고 또 실제가 아닌가 합니다. 엄마가 안 계신다면 여러분 가족에게 한번 안겨보세요. 다 컸다 싶은 자녀에게 한번 안겨보십시오. 좀 간지러워 보입니까? 이제는 안겨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자녀들이 컸다라고 생각하면 그 품에 한번 안겨보십시오. 나 좀 안아달라고. 뭐 기도까지 해달라고는 하지 말고요. 기도까지 해주면 더 좋고요. 자녀도 부모를 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이만큼 컸구나 라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할 겁니다. 다윗은 왕의 옷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입고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를 조롱하는 미갈에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받으리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스스로 겸손하기를 원했던 왕. 그래서 1절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참 교만한 사람이다. 어떻게 자기는 교만하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사실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한 사람만 내뱉을 수 있는 이야기지요. 자기 부정을 하지 않으면
누가 사람을 나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잘못 말하면 진짜 교만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나를 따르라라고 했던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따르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뒤에선 젊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잘못 말하면 진짜 교만이 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난 체하고 뽐내고 버릇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오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뜻인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젠체하고 좀 난체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만함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남을 하대로 보고 업수히 여기는 그 관계 속의 태도, 이것이 오만함입니다. 그 오만함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참 오만하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 때가 있어요. 어디서 보이나요? 오늘 시편에 답이 있습니다. 뭐가 오만하지 않아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않아요. 이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들, 남을 업수 여기는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제대로 안 보죠. 이렇게 슬쩍 흘겨보죠.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입은 안 움직여도요. 요즘 마스크 써서 또 더 좋아요. 눈만 하잖아요. 이렇게 눈과 좀 잘 알아보지 못하는데 오만한 사람, 시인이요. 오만함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체기관이 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오만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흘겨보고 내려다보고 무시하고 그런 눈빛을 나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선한 눈빛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내 눈을 훈련시키는 것, 우리 혀를 훈련시킨다, 말을 훈련한다, 손짓으로 훈련한다, 이거는 많이 해봤는데 눈빛을 훈련시키는 것 해보셨습니까? 제 아내가 중등부 때든가요 교회를 갔는데 중등부 전도사님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가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날따라 그 전도사님 눈에서 하트가 계속 앞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더래요. 얼마나 애들을 사랑하는지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그 눈빛에 쏙 빠져버렸대요. 야, 전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구나. 저 눈에서 그냥 하트가 막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눈빛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 눈빛만 바라봐도 야, 저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사람 눈빛만 봐도 내가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는, 말로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 할 정도로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눈빛은 쉽게 속이질 못합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으스대고 자랑질하고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과 눈빛은 저절로 붙어 있거든요. 눈빛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쯤 가서 신앙의 철이 들었다. 신앙의 철이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도 눈빛이 선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그런 눈빛을 위해서, 나의 눈빛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마스크를 가리고 있는 마스크를 다 가리고 있는 세상이라 이것만 가지고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뭐 메롱하고 있는지 삐죽거리는지 모르는데 이건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훈련이 잘 된다면 이러한 때, 이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좋은 훈련일까요? 우리 옆에 사람을 대할 때, 우리 가족을 대할 때, 우리 이웃을 대할 때, 마트에 들어가서 누구하고 쿵 부딪히고 생각할 때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속에서 메롱하고 있으면서 내 눈빛으로만 그 사람에게 정말 나의 미안함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시인의 고백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하고 내가 큰 일하고 내가 더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겠다, 그 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우리 아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이건 다 하시잖아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그럼 다 머리 되면 꼬리는 누가 하나요? 죄다 머리가 돼버리면 이 땅에 꼬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꼬리라는 게 낮고 천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기업은 지키고 마트는 지키고 골목은 지킵니까? 너도나도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너도나도 머리가 되려고 하면. 이 땅에 음지는 참 많거든요. 아무리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해도 이 땅에 음지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럼 그 음지는 누가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도나도 머리만 되려고 하고 앞에만 서려고 한다면 그 구석진 자리, 그늘진 자리, 아파한 자리는 누가 찾아갈 수 있나요? 그래서 시인이 노래합니다. 내가 큰 일 하겠다고, 놀라운 일 하겠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거꾸로 왕이 못할 건 또 뭡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자기 하고 싶은 만큼 일을 벌이는데, 실제 왕은 어떨까요?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제왕은 아니고요, 제왕적인 대통령이다 그래요,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를. 근데 실제 제왕이 되면, 왕이 되면 거칠 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군주정치거든요. 그게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큰 일 감당하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사에게 유혹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요, 담임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따라오는 유혹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진담 반 농담 반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위임받을 때까지만 참고 계세요. 위임받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식 끝나면 또 누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제 위임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번 벌려보세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교회들을 보면 그 자리에 섰다고 제 마음대로 하다가 교인으로 틀어져 가지고 엉망되는 모습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마음대로, 당의 마음대로 끌고 나가는 데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고 나가시는 곳이에요. 거기를 내가 무슨 견장 찼다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이제는 무슨 자리에 올랐다고요? 그 교회 망치는 지름길이거든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하지 않겠다. 그것이 오만한 눈이거든요. 남을 하대하고 함부로 여기고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것. 사울이 죽었습니다. 자기 정적이 죽었어.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씩 둘씩 사라져갑니다. 거칠 것 없는 다윗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대어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왕 됐으니까, 정적도 없으니까, 나에게 함부로 대할 사람 없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정책 펼쳐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싸워야 될 싸움 가운데 가장 힘든 싸움이 뭔지 아세요? 어떤 싸움이 제일 힘드세요? 살아보니까. 임장모님, 인생 살아오면서 누구하고 싸운 게 제일 힘드세요? 감사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는요, 싸우다가 기분 나쁘면 헤어져 버리면 돼요. 근데 나하고 싸우면 평생이에요. 정답을 콕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싸움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욕망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했지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은 나를 다듬고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거 하지 못하면 총통은 돼도 히틀러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갈로 몰아넣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이런 사람을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소재를 하나 찾고, 물론 이 모습을 먼저 보았기에 아마 131편을 노래한 것 같은데, 젖된 아이, 젖을 먹고 난 아이,
젖을 먹고 나서 엄마 품에 누워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편을 짓고 있는 겁니다. 젖 먹는 아이 보셨지요? 열심히 힘껏 그 젖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다가 배 부를 만큼 이제 더는 안 먹겠다 하면 아이가 엄마 젖을 밀어내요. 그리고 보여주는 눈빛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여기 이렇게 젊은 엄마들은 안 계신데 혹시 기억나세요? 제 아내는 간혹 그 이야기를 해요. 아이 하나였어요. 둘째 때는 정신이 없었고 이제 둘 키우다 보니까 첫 아이 낳고 소영이 낳고 젖을 딱 물렸다가 뗐을 때 그 아이가 배불러 가지고 이제 다 마음껏 양껏 먹었어요. 그런 씩 웃는 그 모습. 그래서 엄마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그 아이의 눈빛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엄마 품 안에서 젖을 먹고 가장 행복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도 기억 못 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엄마의 젖 맛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 음식을 먹으면서 엄마의 가슴에 쌓아놓은 그 가장 맛난 그 음식 맛을 잊어버리고 세상 음식에 자꾸 취해요. 오늘도 저녁 시간에 교육자들하고 식사하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매운 것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큰 고춧가루 뿌리고 뭐 뿌리고 해가지고 그 매운 거 먹는다고. 또 한편에서 매운 거 먹으면 열이 나니까 정신이 후딱 들기는 해. 그런데도 참 매운 거 좋아해요. 요즘 애들 제일 많이 먹는 그 마라탕이라는 거 있죠. 어떻게 이렇게 매운지 못 먹겠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먹자 그러면 애기 맛을 시켜요. 제가 매운 거 싫어해가지고. 근데 언제부턴가 거기에 자꾸 길들여져 가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라고 했던 그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꾸 다른 걸 먹으려고 그래요. 자꾸 다른 걸 더 먹여달라고 그래요. 이걸 말고 다른 것으로 나를 더 채워달라고 해요. 그 순수한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 마치 젖 한 모금에 만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의 눈이 어떠한가? 젖된 아이의 눈이 어떠한가? 내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가슴에서 나온 그 젖 한 모금에 만족한 그 아이, 엄마의 가슴에만 누워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던 그 아이처럼 내가 서야 되지 않을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시인이 묵상을 한 겁니다. 엄마의 그 가슴에서 나온 젖 한 모금에 세상 모든 걸 가진 것처럼 해벌쭉 웃었던 그 아이의 순수함이 이제는 내게서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지금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면 다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시인은 젖된 아이, 하나님 품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면 이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뭘 다른 걸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더 먹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입맛을 잊어버린 거지요. 세상 맛에 취해가지고 자꾸 다른 거 달라고 하는, 말씀의 달고 오묘함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는 내 눈빛의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2절에서는 그 말씀의 단맛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잃어버린 나의 영적인 그 입맛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니까 왜 그렇게 자꾸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는지요. 예배 시간에는 맞습니다 라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돈이 없어서 뭐가 안 되고, 힘이 없어서 안 되고,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나이가 들어서 안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 안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확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한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은
지나간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펼치시는 은총의 시간이에요. 미래의 시간은 아직 몰라요.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위탁되었기에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그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긴 사람은 마음에 여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그림을 보면 그림에 여백이 있어요. 그죠? 빽빽하게 그려지지 않아요. 여백이 있어요. 그 여백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또 다른 감동을 가져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내 욕심도 들어가고 내 힘이 들어가고 어깨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이 들면 막 50개 오고 결리고 아프고 다 하죠. 근데 그 힘을 다 빼버린 마음의 여백을 가진 사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힘을 다 빼고 맡겨드렸더니 내가 어깨에 힘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다 하려고 주먹질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실 텐데. 그것도 인생을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나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채우실 걸 알기에 그분이 채워질 만큼의 마음의 여백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관한 시간들 또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인생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인생의 도화지를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가고 색을 칠해 가시는 줄 알고 내 인생의 붓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칠해야 되니까 오늘은 무슨 색을 칠할까? 뭘 칠할까? 여기는 어떤 것으로 도배를 할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붓을 들고 칠하실 줄 알고 나는 그 손에 내 손을 얹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멋지게 그려주실 텐데. 그러니까 여백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칠해놓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해요? 와 멋지다. 하나님 이렇게 그려주셨네요. 내가 생각지 못한 여백의 그림을 내가 생각지 못한 색깔을 여기에 칠해 주셨네요. 하나님 멋져요.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도착한 뒤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먹이를 바라보며 실을 읊었을 그 다윗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왕이지만 왕의 힘, 어깨 힘 다 빼버리고 어린아이의 젖먹던 모습 하나를 바라보면서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이가 엄마 품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 눈빛을 굳혀주세요. 하나님 말씀 맛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젖먹이처럼 되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였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세요. 소망을 주께만 두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힘주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갈 줄 아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젖먹이처럼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함을 내가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안에 철저하게 누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평안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그 느낌을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젖된 아이를 바라보며 시를 읊었을 다윗의 찬송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함께 읽었습니다.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엄마의 가슴 안에서 엄마와 눈을 맞추며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하던 아이의 눈빛과 같이 주여 오늘 나의 눈빛이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 이웃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실 그 사랑의 눈빛으로 함께 바라보고 함께 응시할 수 있는 그런 눈빛을 주여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 바쁘게 살아서 마땅히 보아야 될 것 바라보지 못하고 마땅히 바라보아줘야 될 것 보아주지 못했던 눈빛들 주님 이 시간 바꿔주시고 주님이 보게 하시는 그것을 보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 눈이 머물게 하시며 주님의 눈빛으로 함께 바라보아 줄 수 있는 함께 그 눈빛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입과 코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열려있는 그 눈빛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사랑, 그 말씀의 친국을 우리 눈빛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사람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 눈빛으로 오늘 서로를 마주하며 바라보고 싶습니다. 성령님, 내 눈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 눈빛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 눈빛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이웃과 함께 주님 주신 그 아름다운 눈빛으로 서로 소통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인이 노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며 이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성영 원사님 내일부터 림프 수혈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통원하며 치료하는데 그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상태 집사님,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너무 힘들 정도로 허리 협착이 심해서 신경이 너무 많이 눌려서 내일 입원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술합니다. 2번에 걸쳐서 한 번에도 못하고요, 2번에 걸쳐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 모든 수술의 과정 통해서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되도록 그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나간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 숙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줄 것을 믿고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위해서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주님 잠언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지요. 주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기도 중에는 우리 사랑하는 구역의 식구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길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붙들려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원하옵기는 지난 시간도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삶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픔 때문에 병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치료의 간수는 거기 쬐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일으켜 주시며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가여 주옵소서. 사람의 손과 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될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야 될 연약한 육신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손대어 주시고 하나님 친히 그 이름을 부르시며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통원 치료하려는 우리 전성영 원사님 위해, 또 입원하여 허리 수술을 받는 우리 한상태 집사님 위해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치유의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로 저들의 가슴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그 긴 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여린 가슴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위로의 손길로, 위로의 음성으로 하나님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단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만이 아니라 저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도, 그 구역 식구들도, 하나님 그 가족들도 하나님이 이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으로 주께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해줄 것을 바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숙여오니 여기 찾아와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때 나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가장 행복하며 그 어머니와 눈 맞추며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주여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눈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단맛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그 말씀의 맛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맛을 내 입술에 붙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입 가득 물고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우리의 생을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신뢰함으로 맡겨드리오니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기다리며 엎드려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거기 찾아가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특별한 치료의 은총으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통원치료하는 우리 전성현 검사님 위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한상태 집사님 위에 또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에 좀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가정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며 기도하고 있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 새 힘 북돋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여기 머리신 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친히 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넓은 사랑의 품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롭게 힘주셔서 일으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